많이 젖으셨나요? 그쵸? 많이 젖었죠? 네, 오늘아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네, 밖에 비가 와서 조금 처지는 날씨긴 하지만 그래도 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한테 인사해볼까요? 한 주 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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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서로 얼굴만 봐도 좋죠. 네, 행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드니까 첫 찬양은 앉아서 찬양해 봅시다. 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 우리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같이 찬양합시다. 처음 찬양하는 건데요.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그 기쁨을 우리 표현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오직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과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을 배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해주시고요. 자, 20kg 좀 달려주세요. 손바닥으로 하지 말고 주먹으로 해주세요. 잠 좀 깨라고. 자, 30kg, 40kg. 선생님은 때리지 말고. 자, 다시 왼쪽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틀어주시고요. 자, 10kg 달려주세요. 20kg 속도 올려주시고. 막 의자 막 무너질라 하네. 30kg. 네, 좋습니다. 그만. 네, 잠 좀 깼어요? 박수 3번 시작. 정신 똑바로 잘 차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자, 오늘 뭘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었는데 빠져버렸나 보네. 자, 무언가 여러분 간절하게 붙잡아본 경험이 있어요? 뭐 물론 여러분이 뭐 절벽에서 영화처럼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절벽 딱 벽을 붙잡는 이런 일들은 없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막 간절하게 막 붙잡아본 경험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붙잡아볼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가까운 예시가 저거이겠다 싶었어요. 저거 뭐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어디? 롤러코스터. 특별히 T-익스프레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작년에 탔던 사람 수련회 때 그래도 꽤 탔네요. 목사님 타고 싶어도 못 타는데. 아무튼 우리가 보통 롤러코스터나 어떤 놀이기구를 탈 때 우리는 뭘 붙잡죠? 손잡이를 붙잡죠. 에이, 목사님 무슨 뭘 잡고 타요. 그냥 손 들고 타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처음 타는 놀이기구는 손잡이를 잡기 마련이에요. 그죠? 뭐 롯데월드의 뭐였지? 아틀란티스? 뭐 그런 것도 갑자기 목사님 처음 타봤을 때 급발진해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우리가 놀이기구를 탄다든지 어떤 위험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태도가 뭐냐면 뭔가를 꽉 붙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뭔가를 사도 바울이 꼭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왜 붙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배웠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배우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면 시간이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요 왜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니까 왜 두 번째 편지를 보냈냐면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뭐 돌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관계적으로 다 끊어지고 친구도 나를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이런 핍박들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러한 갖은 고난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곧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지금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핍박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래 조금만 참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무서운 일이 그리고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버텨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조차도 그 중에 예수님이 재림이 오면 어떻게 이 세상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재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막 퍼지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되고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몹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거짓 소문이 돌았냐? 성경에 보니까 어떤 거짓 정보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라는 이런 거짓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막 혼동되고 어려웠던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말로 퍼지는 소문들, 잘못된 소문들, 카더라 통신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예수님 오셨다 카더라, 예수님 오셨대, 이미 오셨대, 어떡하면 좋아, 이런 잘못된 소문들이 있었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나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야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도 아닌데 자기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양 거짓 편지들이 막 교회 안에 돌았던 거예요.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습니다 라는 거짓된 정보였어요. 아직 예수님 오시도 않았는데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퍼졌던 소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이 이미 임했습니다 라는 거짓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때문에 그 갖은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이 돌기는 어떻게 소문이 도냐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다시 오셨대. 그러면 그 모든 소망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 무너졌을까요? 다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소문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난 이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핍박을 다 견뎌왔는데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고 이렇게 주님 오셨다고 얘기할 수 있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 안에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떻게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버티고 버텼는데 이 거짓된 소문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자라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한번 저 옆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은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일,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일을 너무나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방해를 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믿음 안에서 잘 자라려고 하니까 핍박을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자라나니까 사단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음 안에 자라나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예배를 피하게 만들어요. 또 복음을 듣는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어넣어요. 그래, 좀 더 자자, 이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그래, 비 많이 오니까 그냥 집에서 쉬자, 그런 마음들을 사탄이 계속적으로 심어준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수련회 있죠. 수련회 가지 못하게 막 여러 상황들을 만들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는 마음들을 멀어지게 한다라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의지를 내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수련회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 자라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바르게 세워지는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방해할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정말 이 말씀의 자리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거짓 소문이 도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어떤 설명을 해주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분명 예수님의 재림이 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드렸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멸망의 아들인 무법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저 앞에 배반이에요. 우리 성경으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배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생길 거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예수님을 믿었다가 배반하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고백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조차도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싫어요 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생길 거냐면 멸망의 아들, 또 다른 말로 무법자라고도 하고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 멸망의 아들이냐면 이 멸망의 아들 사탄 적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 멸망의 아들이요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속여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지옥불에 끌고 가려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끌어내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미혹해서 끄집어내서 멸망하게 만들 자가 이 멸망의 아들 무법자 또 다른 말로 적 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멸망의 아들의 특징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4절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 멸망하는 자, 멸망의 아들이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멸망의 아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어떤 신들보다 자기를 높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대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자기에게 예배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리고 많은 거짓 신들이 있지만 그거 다 필요 없다라고 자기를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생겨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멸망하는 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심지어 자기를 예배하지 자기만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전쟁도 일으킬 거예요. 그런 일들을 벌일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전멸시킬 거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요, 이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9절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멸망의 아들 무법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놀랍게도 기적을 일으킬 거래요.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 특징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고 영생을 주는 진리를 믿도록 하는 기적이었다면 이 멸망의 아들 무법자 그리고 이 사탄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은 뭐가 될 것이냐면 기적을 똑같이 일으키는데 우리를 미혹하는 기적이에요. 혹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빠지도록 하는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도 혹할 정도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저기서 저런 기적이 일어나지? 저기에 진짜 영생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앞에를 한번 보세요. 사탄은요 마지막 때에 어떤 표적과 어떤 기적을 통해서라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할 거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미혹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멸망의 아들을 따라서 가게 되면 여러분은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이
자기 스스로 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 자신의 선택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목사님 따로 안 가져왔어요.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김으로 한 번만 해도 사탄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김에조차도 사탄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지금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서도 멸망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그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는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꼭 한 가지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나눠서 좀 봅시다. 사도 바울이 뭘 당부하냐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굳건하게 서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 데살로니가 시대, 교회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가 금세 급류에 휩쓸리는 것처럼 우리가 금세 휘청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정통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원어를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굳게 잡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나온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은 뭘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사탄이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고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서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문화 속에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지켜내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금세 급류에 휘말려서 떠내려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걸 우리 인정하고, 그래서 더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반주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요 영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요, 채찍질 맞고요, 그런 외적인 고난을 받으면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탄이요 더 교묘한 계략을 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외적으로 고문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왜? 더 막 믿음이 강건해지니까. 지금 사탄의 계략은 뭐냐면 문화 속에서 교묘하게 독약을 타가지고 먹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받아들게 만들고,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자연스러워요? 성경 읽는 거 자연스러워요? 문화가 그렇잖아요. 성경 읽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고 학교 안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사탄이요 계속적으로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이 되게 이상하게 여길 거고, 너 왜 주일에 교회 가야 돼? 왜 믿어? 하나님 가짜잖아. 그런 수많은 문화와 여러분 주변의 그런 모든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도록.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이 하나님을 떠난 문화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돼. 우리 말씀 속에서 거해야 돼.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는데 뭐 저렴한 좋은 기회가 있어갖고 저렴하게 해외를 갔다 왔거든요. 호핑 투어라는 걸, 물고기 보는 거 있잖아요. 바닷속에서 그걸 봤어요. 처음에는 재밌게 했거든요. 오후에요 사고가 날 뻔했어요. 오후에요 이 바다 물이 너무 빨라지니까 어떤 사람이 순식간에 바다 저 멀리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배에 있던 사람이, 선원이, 그 현지인이 밧줄을 막 급하게 풀어서 보트 던지고 밧줄 던져갖고, 그리고 또 다른 현지인이 막 스태프들이 바다 뛰어들어서 그 사람 건져내 왔어요. 목사님도 물이 갑자기 물살이 너무 빠르니까 갑자기 저도 놀라가지고 배를 갑자기 꽉 잡았거든요. 목사님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문화가 얼마나 물살이 센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요 금세 떠나가요. 금세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문화가 지금 우리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말씀의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참석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시대는 성을 가지고 사탄이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많은 어른들이 이 성 문제로 무너져요. 우리 그래서 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단하고 같이 배워가고 그렇게 거룩한 결단들을 할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야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때로는 하나님 떠나는 게 너무나 익숙해요.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게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더하셔서 매일매일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청소년 모두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음 주에 있을,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될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사탄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성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지 몰라요. 이미 청소년들 가운데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혼전 성관계를 갖고 이미 수많은 관계에 중독되어서 또 음란물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많은 소식들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성적인 죄들을 또 회개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만연해 있는, 또 계속적으로 펼쳐져 나가려고 하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 마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을 붙잡아 주셔서 도와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함께 수련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수련을 위해서, 거룩한 결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주일, 하나님 돌아온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성의 바른 가치를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수많은 성적인 문제로 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청소년들도, 많은 청년들도, 많은 어른들도 하나님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른 성 가치관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연애하고 또 함께 결혼하고 하나님 또 다음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아버지, 관점을 우리의 마음이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기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영생의 아버지, 우리의 그리고 진리 마음을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그 주님 하나님의 성경과 그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세상을 듣고 바라볼 수 주님을 있도록 깊이 하나님 있게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베푸시옵소서. 그런 시간을 이번 줄 수 수련회 있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실 주님을 그 모든 과정 기대합니다. 가운데 하나님 모든 주님께서 진행과 개입하여 모든 주시고 수소수마다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가득하고 주시고 충만한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가 더욱더 될수 하나 되어지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정말 많은 주시옵소서.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명들 기대합니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주는 복된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것을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과 하나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 다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청소년부 수련회 있어요? 다 올 거죠? 이번 주 1시까지 오고요. 여러분 식사를 하고 오셔야 돼요. 점심을 드리지 않으니까 와서 밥을 줄 수가 없어요. 점심은. 그러니까 여러분 점심 꼭 먹고 오시고요. 오늘 목사님이 선생님들 통해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카톡방에도 올려드릴 텐데요.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성교제에 대해서 목사님 이거 궁금해요. 성에 대해서 또 동성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질문을 남겨주면 목사님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질문들을 잘 담아서 녹여내서 더 잘 준비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궁금한 것들 모든 거 다 성에 대해서 이성교제에 대해서 뭐 동성애에 대해서 다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좋겠고 맨 마지막 하는 뭐이냐면 이번 수련회에 뭐 기대하는 거 바라는 거 뭐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써도 돼요. 네,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을 잘 배워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몇 시? 1시 이곳으로 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물놀이를 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벌옷을 토요일에는 꼭 챙겨 오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계획으로는 비가 와도 물놀이는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잘 챙겨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 번만 넘겨주세요. 정교인 수련회 지금 방배정을 얼추 끝내가고 있거든요. 혹시나 목사님한테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가는데 목사님 안 알려준 친구도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 목사님 반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반편성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갈 친구들은 꼭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광고 뭐 있을까요? 없어요? 네. 자, 우리 그러면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분에 우리 선생님들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